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03편은 150개의 시편 가운데에 감사를 노래하는 가장 유명한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103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 무언지, 인생의 쓰디쓴 맛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절감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3편을 썼을 때의 다윗의 상황을 잘 노래하는 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죄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지금 이 10절의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어떤 심각한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전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옛날 다윗은 유다 들판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할 때에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에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죠.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하여서 다윗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만나고 그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습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또 다른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본래 모습을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털끝만한 죄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하나님. 어떤 죄도 누구의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런 하나님이랍니다. 그럼 이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행위를, 어떤 행위요? 공의로운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모세에게 나타나신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탈출하죠.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면서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의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돌까지 들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 원망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내 앞에 있는 저 큰 반석이 있지. 그 반석을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이 괴롭힘, 너무너무 이 괴롭힘 때문에 이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내리칠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백성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 소질 같아서는 이 지팡이로 이 반석 치듯이 내리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 내리치자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글쎄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모세는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네 성질대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다. 아마 이 말씀은 벼락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오직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40년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딱 한 번 잘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바로 그것도 코앞에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모세의 건강 대단했습니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데려가셨어요. 왜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을 끝내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보고는 정반대되는 2개로 나뉘어졌어요. 긍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 여러분, 6대6도 아닙니다. 5대7도 아니에요. 2대10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 10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10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으니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말이에요. 글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도 또한 별 의미 없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러니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의 40년 동안 가데스바네에서 모세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에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 가운데 살아서 그 요단강 앞에 섰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들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든 병들어서 죽었든 독사에 물려서 죽었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때 단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뒤에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이 엄격한 잣대를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일을 저지르는 다윗에게 적용을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일삼고 남의 여인을 탐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권력을 동원해서 이 모든 일을 은폐합니다. 이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다윗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그는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또한 어떨까요? 이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6개의 동사로 지금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사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며, 4절에 보니까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5절에 보니까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되 그 뒤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악을 다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디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죄사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예요. 아무리 은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파멸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병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또한 떠오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날수가 찾아 애가 태어납니다.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왕의 체면도 다 벗어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싸늘해진 이 아이의 시신을 보면서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죄 없는 아이는 무엇이며 이렇게 죄 많은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며 이 죄 많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어야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이 아이는 죽고 이 죄 많은 나는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죽어야 되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의나 자신의 공로나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돌봐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술대 위에 누워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내 스스로의 건강을 잘 자만하십니까?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나에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사들은 이런답니다. 우리의 몸에는 건강에도요 암세포가 내재되어 있답니다. 늘 암세포를 가지고 산대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이 심각하게 약해지거나 아니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 이 몸에 퍼져 있는 이 암세포들이 한 곳으로 몰린답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한대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암세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위험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마다 다 구출해 주셨어요. 구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씌운다는 말은 둘러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엇으로 둘러쌌습니까? 그 다음 말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둘러쌌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그 긍휼하심,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치하거나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고 우리도 역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와 범죄한 이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애가 죽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병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 속에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이 멍들어버린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무엇으로요? 솔로몬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솔로몬으로 베풀어 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자였어요. 이러한 죄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 솔로몬으로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기운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늙었을 때에 지은 시라고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늙어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위기는 아마도 늙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늙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 자신이 점점 늙어가는 것에 대한 회한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하면 강인함과 젊음의 상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모습을 더욱더 동경하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공의 하나님이 당신을 공의대로 백성들에게 그 공의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송축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정하여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송축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참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하라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려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까지 한평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며 이 밧세바의 이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외칩니다. 자신의 삶이 곤고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점점 무뎌질 때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할 때에, 은혜로 인정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지금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 잊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했다 이렇게 주장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두드리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릴까봐, 자기가 했다고 우길까봐, 교만해질까봐,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 교만해서는 안 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이 너를 대하셨다면 너는 벌써 죽어야 마땅한 자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인해서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며 자기의 영혼을 두드리며 스스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나태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망각할까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취한 것으로 우길까봐.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단순히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일까요? 다윗의 감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지금 이 고백은 어느 때 지금 하는 고백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성전은 못 짓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는 제가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이라도 저에게 허락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 짓는 모든 자재를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주신 것을 받았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송축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저희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이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건강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많은 위기 중에도 우리를 구출해 주셨어요. 게다가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국률함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꼭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1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자가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대드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식은 부모에게 그러죠.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애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권고하세요. 너희들은 수장절을 지켜라. 곡식 처음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의 것을 드려 감사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1년에 한 차례라도 제대로 한번 좀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 저녁 한 끼 먹는 거 안 아깝죠? 돈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돈 앞에서 비굴하지 마십시오. 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돈이 더 크게 보이는 인생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 베풀어 주심이 그 인생에 계속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셔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결코 잊지 말고 신실되이 감사하며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이런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행위. 이것이 감사예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돌려주는 행위. 감사하라. 그리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될 두 개의 인생 기둥,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질 때에 그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바람을 만나도 창수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심으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평생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